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 제 성경은 13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마지막 일주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래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또 해질 무렵에는 성전을 나가셔서 예루살렘이 건너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이거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걸 마치시면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쉬셨다, 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나가시면 이 기드론 그 계곡을 골짜기죠.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감람산으로 올라가 보면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의 위용과 화려함을 칭찬하죠.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멋있게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증축하고 또 확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용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놀라죠. 아니 대체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인지 또 그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여기서 이 성전만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그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21장 앞부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징조들과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세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3년 6개월 만에 이 티터스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든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하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시원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둘을 나누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연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기도 어렵고요. 하나로 합하기에는 서로 모순되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그 종말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탄 같기도 하고 세상 종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예고편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심판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둘 다 유사한 모습이 있고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의 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그 종말은 우주적으로 또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 그 종말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그때가 올 것을 알고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셨고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의 그 마지막 부분은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의 그 명령, 현재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이 다가옴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간단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 있던 그 무화과나무, 잎이 다 떨어지죠. 겨울이니까. 근데 이제 그 무화과나무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야, 이제 봄이 왔구나. 곧 여름도 오겠구나. 우리 그 계절이 바뀌는 걸 알죠? 무화과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 징조라고 할 수 있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상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런 일들이 있죠.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의 그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진과 기근과 그 전염병 이런 소식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전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징조들이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1월 성신, 이 해와 달과 별,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이 있고요.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일들, 그 지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고, 쓰나미나 해일,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 이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기절하는데, 자, 이런 징조를 보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여주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 심판과 멸망 이런 것들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종말의 그 징조들 굉장히 파괴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모습들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하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징조들을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죠. 공의로운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예견하고 소망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시지 못한 남아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날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인 거죠. 그 완성하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바로 그 날이 가까이 왔다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려워서인지 힘들어서인지 어려워서인지 절망적이었는지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참여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죠?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량은 해방이에요.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주고 해방시키는, 그 값으로 사서 해방시키는, 구원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해방,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종말의 징조인 그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죄에 따른 형벌과 죄책, 또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무서운 징조들이 보일 때에, 보게 될 때에,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온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꼭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말씀을 들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아까 찬양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남을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량, 온전한 구원과 해방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두려워서 이 환난을 피해야 된다거나 숨는다거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피하고 숨고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속량 해방이 가까이 왔다. 기뻐하며 담대하게 그날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구원과 해방이 임하게 될 것을 알고 나아가게 될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명령입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은요,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나 환경 변화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조심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데,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즉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둘 다 술과 연관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술 마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나는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것에, 세상 다른 것에 취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죠. 자, 그랬을 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술 취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취할 수 있죠. 돈에도 취하고, 성공에도 취하고, 유흥에도 취하고, 쾌락에도 취하고, 뭔가에 취해서 살다가 거기에 꼭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그렇게 세상 것들에게 지배를 당해 버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말씀하죠. 생활의 염려, 우리 누구나 다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걱정들이죠.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 생계의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 건강, 미래,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염려, 필요에 대한 그런 염려들 여기 해당됩니다. 이번 달 월세는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노후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과 염려들, 그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염려들도 생기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부모님 건강도 걱정이 되고요.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세상 염려가 막 들어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맞는 걸까? 이러면서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짓눌리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는 것. 염려와 걱정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죠.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할 때, 둔해진다는 뜻이요, 원래 그 단어가 원어가 무거운 것으로 내려 누른다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번역할 때 짓눌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느낌 오시죠? 무거운 것으로 내려 눌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막 눌리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weighted down, 그러니까 무거운 것으로 눌려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활의 염려도 마음을 누르지만 세상에 취한 것도 사실은 마음이 눌리는 겁니다. 다른 방향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생활의 염려나 아니면 이 세상 것에 취해서 마음이 눌리면
다른 거 생각 못하죠. 뭘 해볼 염두도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이게 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하게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 버릴 만큼 취하게 만드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살고 염려에 눌려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34절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묵상할 때 보셨을 겁니다.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 그 홍수로 심판하실 때 어떻습니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보세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느라 힘들게 살아가느라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뭐 세상에 취해서 놀고 즐기느라고 마음 다 빼앗기고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눌리고 끌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뜻밖의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 혹은 생활의 염려, 어쩌면 이게 덫과 같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걸 수도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 생활의 염려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눌리거나 마음이 빼앗기거나 한 것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사셔야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또 세상에 취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주님의 세 번째 명령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감람산 강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그 말씀의 결론이자 이 말씀의 목적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 있으라. 세상에 취하거나 염려에 눌리거나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 36절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우리가 잠들거나 아니면 뭐 무지와 무관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잠들거나 이 무관심 속에서 깨어나기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장차 올 그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요, 무서운 환난이나 핍박 뭐 이런 데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요, 마지막 있을 그런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앞에 선다는 말도요,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뜻보다는 주님의 편에,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아무튼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형의 명령인데요. 현재형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었는지,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이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잠자고 있거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덫과 같이 갑자기 오시는 일 없도록 깨어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멸망과 심판으로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자,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눌리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쳐지죠. 예수께서 37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며칠 안 남은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고 머무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머무실 때에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감람산에 있었던 거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모습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첫 번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om을 알고 담대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